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큰 박수 올려 돌리십시다. 어저께까지는 우리가 요한계시록 큰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두 짐승과 음녀들과 바벨론 제국과 싸우는 하나님의 신부인 거룩한 교회와의 관계. 여러분, 이제 싸워서 이길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이겼습니다. 승리했습니다.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는데 이 불순종하고 교만한 천사가 하나님께 대들다가 아주 그대로 땅으로 곤두박질해서 쫓겨난 것이죠. 땅으로 와서 공중 권세를 잡고 바다를 정복하고 땅을 정복해서 열불이 달리고 면류관이 휘어진 이 세상의 모든 권력을, 왕들을, 국가를 통치하는 이 힘을 짐승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국가들은 반신적이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왕들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컨트롤하고 있는 게 소위 말하면 사탄의 세력이었단 말이죠. 그러나 한순간에 그 짐승들은 죽임을 당하고 음녀들은 쫓겨나가고 바벨론 제국은 무너진 것이죠. 지금 역사는 하나님의 심판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승리할 것이 아니라 이미 하늘에서는 승리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졌어요. 우리의 병은 치료됐어요. 우리의 저주는 사라졌어요. 우리의 가난도 이미 다 사라진 거예요. 그 과정 중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통과 어떤 슬픔이 우리 앞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시련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큐티가 시작이 됩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일본의 그 아파트의 입구에 가보면 크리스마스 추리가 이렇게 장식이 돼 있어요.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일본은 거의 다 크리스마스 장치가 안 돼 있는 식당, 백화점이 없습니다. 아파트까지도 다 크리스마스 장식이 있는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가 없다는 거예요. 산타크로스도 있고 썰매도 있고 또 흰눈도 있고 별도 있는데 딱 하나 이상하게 기적같이 빠져 있는 게 예수예요. 어디 가나 예수가 있는 크리스마스 추리를 보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크리스마스의 주인은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마귀가 이걸 산타클로스로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징글벨 징글벨 그러면서 있는 사이로 썰매를 타고, 그하고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 분위기죠. 거기 속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수천 년 동안 메시아를 기다리던 유대인들의 그 갈망 끝에 메시아가 태어났는데, 그 메시아는 마곡간에 태어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마곡간에서는 안 태어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곡간에 태어났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려면 우리가 마곡간이 돼야 돼요. 낮고 낮아져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죠.
왜 우리가 주일날 예배가 진지하지 않을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토요일부터 준비를 안 해서 그래요. 토요일 날은 골프 가고 술 먹고 놀러 가고 밤늦게까지 하다가 아침에 주일날 깨서 교회 올래니까 몸도 피곤하고 말이 안 듣는 거예요. 예배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헌금도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찬양도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진짜 주일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예배를 느끼려면 토요일부터 경건하게 지내야 돼요. 조심하고 준비하고 기도하고. 토요일까지 맨날 싸우다가 주일날 기어서 예배가 되겠어요? 어떤 부부는요 주일날 아침까지 싸우더라고요. 화가 잔뜩 나요. 여러분, 크리스천에서 제일 위험한 게 화내는 거예요. 분노하는 거. 분노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내가 분노하는 사람이 안 되도록, 소리 지르는 사람이 안 되도록, 깽판 치는 사람이 안 되도록.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기가 어려워요. 메시아가 세상에 태어났는데 그 율법에 시키는 대로 정결 의식을 행하기 위해서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데리고 성전으로 와서 정결 의식을 합니다. 그리고 첫 제물을 드리죠. 이때 우리가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시므온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시므온은 어떤 사람이냐? 나이가 아주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계시가 메시아를 만나야 자기가 죽어요. 그래서 성경 29절에 보면 2장 29절에 보면은 다스리시는 주여 이제 주께서 주의 종이 평안히 가게 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못 보면 죽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노인이 돼서 죽게 돼서도 죽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예수를 못 만났기 때문에. 내 눈으로 예수를 보게 해 주십시오. 내 품에 예수를 한번 안게 해 주십시오. 이 사람이 시므온이에요. 25절에 보면 당시 예루살렘에는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첫째 의롭고 둘째 경건한 사람으로 셋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로하실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네 번째 성령께서 시므온에게 머물러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어떤 말을 하고 살아야 되고 어떤 표정을 지어야 되느냐? 시므온 같은 거예요. 메시아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죽지를 못해요. 눈을 못 감아요. 내가 메시아를 못 봤으니까. 약속은 메시아를 보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못 보니까 죽을 힘을 다해서 끝까지 사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에요. 경건한 사람이에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의 얼굴을 상상해 볼 수 있겠어요? 우리가 잠깐 성령 충만할 수 있어도 평생 충만하기는 쉽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람은 백발이 돼서
죽게 돼서까지도 그런 태도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므온하고 예수를 만나게 해주세요. 이 정결 의식하러 갔을 때 이 시므온은 예수를 금방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안았어요. 그 얘기가 오늘 여기에 나옵니다.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26절. 그에게는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으리라는 성령의 계시가 있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도 이런 계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난 죽을 수 없어요. 예수님을 내 품에 안아 보기 전에는 눈 감을 수 없어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 포로와 수많은 고난 속에서도 고통을 겪으면서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메시아가 오면 우리는 해방이 될 것이다. 자유를 얻게 될 것이다.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 비록 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 마음 속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 예. 여러분, 우리가 미리 오래전부터 준비는 못했지만 이번 크리스마스는 오늘부터 우리 주님 오심을, 세상에 태어나신 것을 기다리고 준비하고 기다리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이러면서 준비해야 돼요. 그래야 크리스마스가 진짜 나에게 크리스마스가 돼요. 막 살다가 자기 방법대로 자기 스타일대로 살다가 예수님을 영접해요? 그게 안 돼요. 할 수 있죠. 그러나 진짜 예수를 못 만나요. 어린 양이었어. 우리 그 크리스마스 노래 가운데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 주난네. 동방박사가 그 먼 길을 황금과 유학과 모략을 가지고, 이 지구상에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데, 하나님이 방문한다는데, 어디서인지 모르지만 그들은 먼 길을 선물을 준비해서 경배하러 갔잖아요. 이것이 예수님을 만나는 기다림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을 만나는 위로예요. 이런 마음이 없이 어떻게 메시아를 만나요? 어떻게 아기 예수를 만나요?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받을 만한 사람에게 축복이 옵니다. 받을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은 축복을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여기 말씀처럼 시므온은 내가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볼 것이다, 이런 예언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이 예언을 붙들고 몸이 아파도 힘이 없어도 끝까지 매일 성전에 나가서 준비하고 기다렸던 것이죠. 그래서 메시아를 만났어요. 이 시므온의 눈에는 눈물이 있었어요. 그 가슴은 벅찼어요. 상상할 수 없는 구원의 기쁨이 이분에게 있었다고요. 이분이 시므온이에요. 27절에 보시면 시므온이 성령에 이끌려 성전 뜰 안으로 들어갈 때 아기의 부모가 율법의 규정대로 행하기 위해
아기 예수를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그러자 시므온은 어떻게 했죠? 아기를 팔에 안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이게 성탄이에요. 목자들이 그렇게 했죠. 짐승들이 먼저 예수님의 탄생을 알아봤어요. 그 시므온은 기다림이 있었기 때문에 아기 예수를 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방문한다는데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온다는데 어찌 그냥 만날 수가 있겠냐는 거죠. 그 성탄은 준비가 중요해요. 기다림이 중요해요. 얼마나 정성껏, 얼마나 기도하면서, 얼마나 마음을 쓰면서, 얼마나 자기를 절제하면서 주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자에게 샘솟듯한 기쁨과 형용할 수 없는 기쁨과 환상과 예언이 터지는 거예요. 이렇게 성탄절을 맞이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라도, 오늘부터라도 아기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을 기억하면서 주여 내 마음에 마구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내 마음을 낮춰주시고 겸손하게 만들어주시고 예수님을 영접하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내 영적 상태를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런 찬송이 터지는 것이고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어린아기 예수가 이 세상에 오신 것을 우리는 영접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전에 이 시므온이 하는 말이 있죠. 제 눈으로 주의 구원을 보았나이다. 이 구원은 우리 모든 백성 앞에서 마련하신 것으로서 이방 사람들에게는 계시의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과연 예수를 보면서 그거를 발견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크리스마스 선물은 주고 카드는 주지만 이 이방인의 계시의 빛이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그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세상에 오신 그 예수를 우리는 만날 길이 없어요. 이 시므온은 이렇게 오랜 세월 이제 죽을 날이 가까운 때까지도 이걸 포기하지 않고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 영광을 보고 아기로 오신 메시아를 가슴에 품고 춤을 추고 찬양하고 눈물을 흘렸던 거예요. 아기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이 아기에 대한 이 말에 무척 놀랐습니다. 이 말은 마리아나 요셉도 처음에는 이 메시아에 대한 생각이 그렇게 깊지 못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해서 아기를 낳았지만 처음부터 이 진리를 다 깨닫지 못한 거예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다 아는 사람 없어요. 믿음도 그래요. 처음에 기도할 때는 나를 위해 기도해요. 옆에 안 보여요. 내가 급하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하다 그때 조금 마음에 여유가 생기면 가족을 위해 기도해요. 어머니 예수 믿어야지. 아버지 예수 믿어야지. 아내와 자녀를 위해 기도해요. 그래서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쉽지 않아요.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쉽지 않아요. 더구나
내가 모르는 민족, 내가 모르는 족속, 생소한 한 번도 보지 못한 원주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쉽지 않아요. 믿음이 깊어질수록 보여지는 게 달라요. 느끼는 게 달라요. 생각하는 게 달라져요. 내 인생의 목적이 달나라에 위성을 쏘면 궤도 수정하듯이 자꾸 말씀에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생각했던 가치관, 내가 생각해왔던 모든 것들이 다 변하는 거죠.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모인 데가 교회예요. 교회가 이렇게 서 있으면요, 악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사탄을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순결이에요. 순결은 능력이에요. 정결은 능력이에요. 부부 사이에 있어서도 순결한 부부는 능력이에요. 왜 깨집니까? 순결하지 않기 때문에. 정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깨지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그거예요. 아무리 이 세상이 김일성같이 김정일같이 덤벼들어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이기니까, 승리하니까. 그러자 시므온은 그들을 축복하고 그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이 아기는 이스라엘 가운데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도 하고 일어서게도 할 것이며 비난받는 표적이 되기 위해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예수의 삶을 보여주는 거죠. 칼이 당신의 마음도 찌를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이 마음속에 생각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시므온과 같이 또 한 사람, 예수를 기다리는 사람, 안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셀 지파의 비누엘의 딸이라고 그랬어요. 안나. 이 사람은 여자 예언자라고 그랬어요. 안나는 나이가 많았는데 결혼해서 남편과 7년을 살다가 그 후에 84세가 되도록 과부로 지냈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과부로 지내야 되냐? 안나같이 지내야 돼. 안나같이 살아야 돼. 여러분, 결혼이 소중한 거예요. 그러나 결혼보다 더 소중한 것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하고 결혼하고 평생 결혼 안 하고 살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이혼하든 과부가 되든 사별을 하든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은 이 안나처럼 사는 거예요. 그럼 안나는 어떻게 살았나? 밤낮으로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껌같이 교회 딱 붙어 살았어요. 그래서 눈 뜨고면 눈 감을 때까지 기도하고 중보하고 교회 청소하고 성전 섬기고 교회 섬기고 또 성도들을 섬기고, 그게 자기 일이에요. 우리가 교회 생활이 왜 피곤한지 아세요? 자기 생활이 따로 있고 교회 일이 따로 있어서 그래요. 교회는 와줘요. 그러니까 피곤해요. 자기가 좋아서 오는 사람은 절대 안 피곤해요. 기뻐서 오는 사람은 춤을 추고 와요. 그런 준비가 없는 사람들은 모든 게 다 의무예요. 율법이고 의무적이고, 그래서 생기가 돌지 않아요. 몸이 무겁고 피곤하고 그런 거죠. 그러나
이 은혜 받은 사람들, 성령 받은 사람들, 메시아를 만난 사람들은 춤을 추면서 교회에 와요. 제가 어저께도 얘기했지만 아무리 시간을 봐도 예배 시간이 빨리 안 와요. 시간이 돼야 교회를 갈 텐데, 그게 가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설교 준비하다 보면 아주 보배 같은 말씀이 나한테 이렇게 하나님이 주세요. 일주일이 안 가요. 빨리 주일이 돼야 가서 설교할 텐데,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또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그래요. 빨리 만나서 내 감정과 사랑을 고백해야 될 텐데 시간이 안 가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만나는 방법이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은 무슨 일을 해도 힘들지 않아요. 어떤 손해를 봐도 손해라고 말하지 않아요. 너무 좋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사세요. 응? 이 소가 코 깨가지고 끌고 가면 안 가려고 버티고 그러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코 깨고 간 사람이 있어요. 잘 생각하세요. 갈 건지 안 갈 건지. 가기를 결정하면 춤추고 가세요. 억지로 오지 마세요. 박수치며 찬양하며 좋은 일하며 남에게 선을 베풀며 덕을 세우며 이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84년 동안 과부로 살면서 한쪽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지루한 세월이에요. 외로운 세월이에요. 의미가 없는 세월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러나 또 한쪽으로 생각해 보면 너무나 큰 축복이에요. 이 많은 시간, 이 많은 기회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내 건강이 닿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내가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섬기고 남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게 됐다는 것, 더구나 하나님을 섬기는 것, 금식하고 기도하고 성전을 섬기는 것이 안나의 84세가 아니라 그 뒤에 주석을 보면 100세일 수도 있어요. 100세까지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앞으로 은퇴하면 어떻게 사나 걱정하지 마세요. 기쁘게 사세요. 즐겁게 사세요. 춤을 추며 사세요. 우리 할 일 많아요. 우리 할 일 많아요. 비전이에요. 그 할 일을 발견하는 것이 비전이에요. 그거 뺏기지 마세요. 제가 어저께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제가 군대에서 그 한 하사관 하나가 토요일 날에는 마른 걸레를 가지고 와서요. 이 제단을 먼지 하나 없이 무릎 꿇고 땀을 펄펄 1시간을 닦더라. 그것도 한두 주일이 아니에요. 매주일 토요일마다. 그래서 저는 가끔 구경을 해요. 어쩌면 저럴 수가 있을까. 예, 자기가 좋으면 그거 다 하는 거예요. 이 교회 건물이요, 저 기둥은 내 기둥, 저 문은 내 문. 아예 책임 맡으세요. 그래가지고 거기를 깨끗하게 매주를 와서 점검하는 거예요. 누가 더럽게 했나. 그렇게 사는 사람은요, 막 기쁨이 넘치고 찬송의 힘이 있고 눈물이 나고 감동이 있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안나가 이렇게 오래 살았는데 38절에 보면 바로 그때 안나가 그들에게 다가와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원을 간절히 고대한 모든 이에게 이 아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왜? 이 여자는 그 나이 될도록 이 메시아에 대한 묵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메시아를 사모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야기할 수가 있었죠.
39절에 보면 요셉과 마리아는 주의 율법에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난 뒤 갈릴리에 있는 자기 마을인 나셋으로 돌아왔다. 제가 우리 양지 선교센터에 완공을 할 때도 못 봤고 아직도 못 가봤어요. 거기를 갈 기회가 없어서. 오늘 아침에 얘기 들었더니 양지 선교센터에 가면은 시안홀이라고 있대요. 그래서 그 시안홀이라는 게 뭐냐고 그랬더니 시므온과 안나홀. 그래서 집 그 방 이름을 시안홀이라고 지었다고 얘기를 오늘 아침에 들었어요. 이름 중에 잘 지은 이름이 시안홀이다. 그리고 애기 나무 시안이라고 지어봤어요. 정말 좋은 거예요. 가끔 그런 생각해요. 왜 우리 교인들은 얼굴에 기쁨이 없을까? 왜 우울할까? 왜 패배처럼 사는 것일까? 아니에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폭풍이 치나 바람이 부나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메시아를 우리의 주인으로 모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여러분 이걸 한순간도 놓치지 마세요. 내가 알고 있는 사람 가운데 찬송이 마려운 사람이 있어요. 시간만 나면 찬송을 불러요. 흥얼흥얼. 혼자 있을 때는 너무 좋은 거예요. 찬송만 불러서. 또 어떤 사람은 내가 만난 사람 가운데 기도가 마려운 사람이 있어요. 내 친구 어머니가 있는데 그 권사님은 그저 시간만 나면 기도하세요. 교회 와서도 기도하면 좀 이상하니까 이 코너 같은 데 들어가서 머리 탁 박고 기도하세요. 저는 그 어머니가 늘 생각이 나요. 이분을 보면 언제나 얼굴이 환하고 밝고 긍정적이에요. 어떤 고난도 이 사람을 괴롭힐 수 없어요. 어떤 슬픔도 이 사람을 슬프게 할 수가 없어요. 메시아가 있기 때문에, 주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도 오늘 시므온과 안나와 같은 기쁨과 즐거움과 기다림, 하나님의 위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이번 성탄절을 그렇게 맞이합시다. 25일 날 하는 게 아니고 지금부터 매일매일 만나고 가능하면 이번 성탄절에 내 주위에 가까운 사람 중에서 외로운 사람을 초청해서 밥 한 끼 같이 잡수세요. 위로해 주시고 이런 아름다운 축복이 오늘 여러분에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시므온과 안나처럼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섬기십시다.